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90km 정도 되니 걸어서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쪽, 흑해 남쪽 연안이죠.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생활 터전은 로마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로마에 살았죠.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하여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후 49년에 일어난 로마의 유대인 추방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글라우디오라고 나와 있는 인물은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왕이고 네로 황제가 바로 그의 아들이죠. 이 유대인 추방 사건에 대해 로마의 사가 수에토리우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촉발된 유대인들 사이에 소란을 잠재우고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크리스투스,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하죠.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주후 49년 이전에 복음은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란이 끊이지 않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이죠. 사실 당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도시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관습대로 행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죠.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또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했죠. 그러다가 집회 자체를 금지시켰고 그래도 효과가 없자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 전체를 추방시켰습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 중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복음이 정말 급속도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돌고 있을 때 복음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로마에 전파되고 로마 사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울도 마침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하게 되었죠. 바울을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 같은데 그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참 의외인데요. 그것은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과정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가 되는 과정 중에는 수공업 기술 하나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과목으로 전문 장막 제조공을 택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갑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와 힘을 보태었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날 때 했던 그 행동을 하죠. 거기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는데 여기에서는 옷을 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와 옷을 터는 행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그 의미를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말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정하듯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은 무슨 고객을 유치하듯 매달릴 일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없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에게 닥쳐올 미래의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에게 재앙을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다름 아니죠. 바울은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드릴 뿐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고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었는데 늘 안타까운 상황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제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이었죠. 이것으로 보아 회당에서의 전도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큰 소득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도 있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참으로 힘이 되는 계시이죠. 예수님의 이 계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실 때 하시는 그 말씀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셨으나 그가 자신은 어려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셨죠. 이 예수님의 환상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였더라면 쫓겨나도 벌써 쫓겨났을 텐데 예수님이 막아주심으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1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제2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면 제3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되죠. 이 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너무나 소중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보람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격려로 다시 힘을 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늘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